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부모로서의 정체성, 또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심리적, 신체적인 정체성 등등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참 중요한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경 요소와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의 메인체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와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이 많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쓴 이 본문의 편지 속에는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떠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든지요,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 함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살다 보면, 특히 사춘기를 거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왜 내 엄마 아빠가 백화점 사장님이지 않을까? 왜 나는 엄마 아빠가 큰 마트의 사장님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런 불평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다 네가 태어났니?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심부름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시고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귀다가도요, 싫으면 한순간에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나가서 종종 원수 사이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여기 아들들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슴 딱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눅들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살이는 단지 권력과 힘과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자,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 보세요. 땅을 봐야 돈 10원도 안 나와요. 목사님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또는 앞으로 커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아멘은 3분 했는데 나머지 분 어디 갔어요? 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할렐루야.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살면요, 대기업 아버지 어머니가 줄 수 있는 혜택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어머니가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가서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내가 다시는 교회라는 곳을 가지 않겠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한 분이냐? 쟤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고 부르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 성경적인 삶, 거룩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의 신분의 첫 번째는 우린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성전은 이렇게 누구나 다 오픈을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질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만 있을 수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즉시 죽어야 됐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엔 우리 죄 때문에 죽을까 봐서 감히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기 바깥에 마당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어느 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도 밤을 거의 새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몸이 막 피곤하고 그러다가도요,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감격이 올라와요. 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같이 흠 많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해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노래가 좋아서인가요? 트로트를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찬양을 막 듣고 뭐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제물로 바쳐져서 각을 뜨고 이렇게 우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우리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처소마다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캠퍼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내 부모, 형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저주를 향해서 타협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눈치를 보거나 부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타협하거나 부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한국 최초로 7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출신인데요. 성격이 원래 과격해서 젊을 때 주먹을 꽤 쓰셨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건달 뭐 이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교회, 장대현 교회인데요, 교회 짓는 데 가서 막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평양에 있는 서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또 마포 사멸 목사님과 같은 우리 한국 선교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들에게 돌을 막 던져서요, 큰 상해를 입히는 그런 불의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포악한 인생을 살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꼬꾸라졌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 사람 되기를 결심하고 자기가 돌을 던져서 다치게 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사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7명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분이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완전히 외딴 섬이고 미신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도 제주도는요, 복음률이 5%가 안 됩니다.
일본이 보급률이 1%, 2%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게 제주도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주도로 넘어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렵게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다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느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길에서 귀신 들린 아주 난폭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들어왔든지 줄로 묶어 놓으면 그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성경에 나온 군대 귀신 들린 청년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기부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서 일단 묶어놓고 맞을까봐 묶어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이 청년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줄이 풀려서 또 도망을 가요. 그럼 또 붙잡아 와서 또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예배드리면 또 도망을 가고 그렇게 며칠간을 이 청년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세던지요. 몇 사람이 붙잡아도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렇게 며칠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그 청년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만 하면 줄을 끊고 도망가더니 너 왜 오늘따라 이렇게 얌전해졌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는 자기 대장이 묶은 것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해줬는데 오늘은 자기 대장이 꼼짝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안 보이냐고. 저 흰옷 입은 군사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대장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둘러친 것을 그 청년으로 하여금 보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때가 왔구나 하고 이기부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면서 간절하게 붙들고 밤늦도록 기도할 때 갑자기 입에서 큰 거품을 쏟아내면서 이 청년이 고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깨서 한다는 말이 내가 왜 여기 왔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예수님께 또 인도해 오고 이 소문이 제주도에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13년 동안 무려 11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마다 다 부흥해서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곳곳에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있고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던 제주 지역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에게 다시 끌려다녀요. 불안한 마음, 우울증,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것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떨쳐내십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손대지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공격할 수 없습니다. 휘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마귀를 섬기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잘못된 모든 것과 세상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같이 욕도 많이 하고 같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적당히 세상에 죄하고 타협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 모습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튤리아 차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니까 이 온 집안이 다 목사님 가정인데,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셨대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교회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옛날의 모습 같죠? 그렇죠? 옛날의 모습 같아요. 근데 21살 때 성령을 만납니다. 이분이 뒤집어졌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었던 세상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속과 달리 세상은 나에게 외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널리 있는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알맹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재능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설교자나 찬양 리더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것을 그날 그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육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도 사춘기인데요. 하나님도 가끔 당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춘기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집중하면 하나님도 놀라세요. 이러지 않던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러나.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어쩔 때는 부모 등 떠밀려서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못해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집회, 찬양 집회 이런 걸 가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 사춘기 청년들이 이러죠. 거의 뭐 팔짱 끼다시피 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돼? 저런 건 이상한 애들이 하는 거지. 근데 그랬던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느 날 교회에 가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런 일은 이상한 애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던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감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늘 임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8, 90,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 갑시다.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분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불가능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어요. 거룩한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분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면 항상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예배 때 가끔 표현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하지 말자? 그렇죠. 야, 또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외우세요. 기가 막히게 외우세요. 좀 거칠게 들리지만 우리 한번 또 해봅시다. 세상 앞에서 쪽팔리지 말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는데, 거룩한 신분, 위대한 신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어깨 펴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잠깐 가진 게 조금 적을 뿐이지, 아니,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막혀 있을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인 것 같아요. 조금 풀리는가 싶으면 또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다가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공격이 밀려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 능력의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